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42장입니다. 42장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새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새성전의 환상이 드디어 맞춰집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43장에서 마지막 대단원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환상은 끝나지 않고 뒤에는 이제 새 땅의 환상이 좀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새성전의 환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거대한 이 정사각형 모양의 성전 동쪽 문간으로 들어갔고요. 바깥들이 있었고 문간은 북쪽과 서쪽에도 있었고 그리고 요렇게 성전의 중심부가 되는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바깥들을 넓게 그렸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안뜰을 요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이 안뜰입니다. 여기 제단이 있고 계단이 있고 성소 본관이 여기 이렇게 있죠. 성소 본관과 뒤쪽은 이제 부속 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벽. 예. 벽이 굉장히 또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에 성소 본관까지 보고 나서 안으로 쭉 다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밖으로 와서요. 이 안뜰로 가서 성전 북쪽에 있는 건물로 갔다 갑니다. 이 성전 북쪽에 건물,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건물이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북쪽에 있는 건물은요, 길이가 52.5m, 100척, 52.5m, 이 성소하고 똑같아요, 길이가. 이게 지금 1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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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요 100척, 그리고 26.3m, 폭은 50척.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북쪽과 남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북쪽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붙어 있고요. 요 건물은요, 방들이 있는 겁니다. 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두 줄의 방들이 있는데요. 한 줄은 바깥들을 향해서, 한 줄은 성소들을 향해서 있다고 하니까 요렇게 두 줄로 방이, 요쪽 사이드에 방이 있고 요쪽 사이드에 방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성소 쪽을 향해서 있는 것은 52.6m 그래가지고 여기는 100척 똑같은데 바깥들 쪽을 향해 있는 건 50척이에요. 절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절반, 여기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 줄의 방이 있는 큰 건물이 있는 거고요. 두 줄의 방 사이에는 이 통로가 있는 거죠. 자, 이 회랑 통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위층에 있는 방들이 아래층에 있는 방들보다 좁았다는 건 이 부분을 세로로 보면 자, 1층, 2층, 3층입니다. 이것도. 자, 3층인데 방이 첫 번째 1층에 있는 방이 더 넓고 여기 통로가 좁고 여기는 2층에 있는 방 통로가 좀 더 넓어지고 3층에 있는 방 통로가 좀 더 넓어지는 식으로 여기가 방, 통로, 방이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가 방들의 문은 북쪽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북쪽이죠. 방들의 문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건물의 문은 동쪽에 있는데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에 건물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는 바깥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요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안뜰에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문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바깥들이 더 낮습니다. 안뜰보다. 이 계단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8계단, 여기서 10계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도 안뜰 높이가 2층 높이, 그리고 성소 높이가 3층 높이 이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쨌든 3층에 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방들의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방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자, 이 방들은요 거룩한 방들입니다. 똑같이 생긴 게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두 줄씩 있는 것. 여기도 바깥쪽에 있는 건 26 절반이죠. 자, 이 방들이 거룩한 방인데 왜 거룩한 방이냐면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고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제물들,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왜 소제, 속죄제, 속건제냐? 번제는요, 제물이 남질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리고 화목제는, 기억나십니까? 요 밖에도 방들이 쭉 있었죠? 보시면 이 방들이 사이즈가 이쪽은 작아요. 이거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먹는 방이고, 이쪽에 있는 방들은 되게 사이즈가 컸거든요. 이제 화목제는 여기서 아마 이 같이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요 제물들을 여기다 두고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섬길 때라는 건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죠. 그때 입었던 예복은요, 거룩한 방에 벗어두고 나와야 합니다. 이 옷을, 예복을 입고 바깥들로 나오면 안 돼요. 예복은 요 안에서 이제 성소에서 일을 다 마치고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방에서 이 제물을 먹고 옷을 벗고 바깥들로 나오는 거죠. 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옷 갈아입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바깥들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마치고 요렇게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요, 그런 그 제사장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안뜰 들어가서 성소 들어갔다가 지성소 안 들어갔죠? 나와서 이쪽 북쪽 건물로 해서 동쪽으로, 물론 남쪽 건물로 들어간 제사장들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동문을 향해서 다시 나옵니다. 동문을 통해서 나와서 성전 전 지역의 쭉 나와서 바깥을 측량해 보니 262m였다. 이것은 500척. 예, 500척입니다. 이것은 큰 담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는 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까? 제가 뭐 늘 그냥 제가 묵상할 만한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씩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역시 이 거룩한 방이 큰 주제입니다. 이 거룩한 방, 왜 거룩한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늘 두 개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진짜로 두 가지예요. 거룩한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음식이 있어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음식은 제물들이죠, 제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날 밤이죠. 어떻게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고요. 빵을 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어요. 이것이 뭘까요?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물이 됨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내 몸을 먹어라 하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에서요. 이 십자가 사건은 당시의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 있었던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그 골고다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몸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계속 새롭게 이 언약이 갱신된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찬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가 바로 여기서 먹는 겁니다. 제물을 먹는 거죠. 제물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이 다른 종교에서의 일반적인 제물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이 제물은 신이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신이 만족하면, 제물을 맛있게 먹으면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뭐 제물을 먹을 때는 가끔씩 그런 종교도 있죠. 뭐 이걸 먹으면서 이 능력이 어떤 나에게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구약은요, 그런 개념을 전부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걸 여기서 거룩하게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 맛있게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에서 함께 함께가 아니죠. 각자 이 방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 다 개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실에서 이걸 먹으면서 이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성소에서의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항상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기가 속된 곳이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자,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만 살려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눈 게 아닙니다. 속된 곳이 나쁜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속되다는 뜻은요, 세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우리 이제 마지막 48장에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성읍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그거는요, 속된 땅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속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속된 곳, 우리가 살지 않고 거기서 단절돼서 잠시 하나님과 정말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과 속됨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분리는 거룩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이 재물을 먹고 속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큐티를 하는 것도 일종의 큐티를 하거나 혹은 또 교회의 모임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이 거룩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행위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늘 기억하면서 혹은 꼭 어느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거룩의 시간과 속된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둘 다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늘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의복입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자, 왜 의복을 갈아입을까요? 이 거룩한 의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사할 때 입는 제사장의 옷인데 이것을 그냥 입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이 레위인이 되게 많거든요. 이 방이 굉장히 많은 것만 봐도 아시겠죠? 레위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나가면 이 바깥들에 있는 막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제사장 의복을 딱 입고 있어야지 제사장님 하면서 길도 비켜주고 그래야 뻘쭘하지 않게 길 딱 비켜주면 동쪽으로 쑥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의복을 갈아입으래요. 의복 여기서 벗고 바깥들로 나갈 때에는 이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땅에서의 옷과 속된 땅에서의 옷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속된 땅에서 제사장들도 살아가거든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들도 반차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반차가 아닐 때는 속된 땅에서 제사장들도 살아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막 나는 여전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의복을 입고 살까요? 아니에요. 의복 갈아입기가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속된 땅에 갈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린 일상의 의복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니까 거룩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와 그 죄를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됨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의 몸을 가졌다면 옷은 세속의 옷을 입고 세속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막 속된 땅에서도 나는 제사장입네 하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속의 삶 속에서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세속 속에서 진정한 이 거룩함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 제대로 된 거룩을 경험하지도 않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막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도 않고 그래 놓고서는 나와서는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막 나는 제사장 입네 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 우리의 속된 땅에서 우리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서 해야 할 일과 속된 땅에서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